귀한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한 교회.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보내졌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도는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향한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함께 온 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서로 떠나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복된 교회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0년 어느 날 한 청년이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방황하며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 출판사의 만화 원고를 들고 찾아가서 취직 자리를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망이 없나 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랬군요. 괜찮다면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교회 창고에 지내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청년은 목사님 뒤를 따라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이 인도한 대로 교회 창고에 자리를 펴니다. 이 청년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창고에서 먹고 자기를 수납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가끔 찾아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늘 이렇게 위로를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한 격려와 함께 비록 허름하지만 청년이 창고에 지내면서 그곳의 분위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피는데, 꿈을 꾸며 사무실 겸 안식처로 삼았던 그 창고에 가끔 쥐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쥐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자신이 눈에 보이는 그 쥐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미키 마우스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취직 자리조차도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의 그림이 나중에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알만한 바로 캐릭터가 그려졌는데,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볼 텐데, 교회 가운데 덕목을 실천한 교회, 한문으로 제가 덕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8가지로 말하는데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 덕목이래요. 첫 번째가 8번째 중에 효입니다. 효도 효자를 쓰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모에 대한 공경, 성경도 말하죠. 마땅히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덕목 중에 제자를 쓰는데 공경할 제자를 쓰더라고요.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가리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남 이녀 중에 셋째지만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모이는 것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질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이려고 그렇게 힘쓰질 않았어요. 내 아버지 소천하시고 어머니까지 소천하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어느 중심으로 뭐 때문에 모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리가 멀고 서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형제마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1년에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회비를 냈습니다. 월 2만 원씩을 내기 시작했는데 2만 원씩 회비를 냈다 보니까 모이지도 않고 별로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막 2천만 원씩 모이는 거예요. 6명이 모이다 보니까 한 달에 12만 원 들어오잖아요. 2만 원씩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수년 동안 모이다 보니까 회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회비는 쌓여져 가고 모이지는 않고 날을 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가 불과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11월 달, 10월 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기일을 하루로 좁혀가지고 날을 정해서 모이자. 이 날을 정했고요. 그리고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좋은 날짜를 정해서 형제들이 2박 2일이나 1박 2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든가 국내 여행을 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지더라고요. 근데 모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건 회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비 가운데 먹는 것, 숙박하는 것 모든 게 불편함이 없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힘써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관심이 없었고 별로 그렇게 모이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 계시니까 뭔가 구심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형제들이 우리 보면 이렇게 문자들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하면 공동 문자를 만들어 놓죠. 가족 간에. 거기다 가면 어떤 좋은 소식을 꼭 올려놔요. 그럼 또 댓글이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서 멀지만 서로 관심이 있더라고요. 형제 간에 여러분 더 우애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자를 쓰는데 충성 충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나라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익을 감당하고 있느냐. 나는 먹고 마시며 세금 내고 물건 사도 세금 들어있고 내가 내는 세금이 과연 바로 쓰여지고 있는가. 관심 가지고 나라를 할렐루야 여러분 지켜내는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신자를 쓰는데 믿은 실자를 쓰는데 진실하고 믿음직함입니다. 진실하고 믿음직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예자를 쓰는데 예도 예자를 쓰는데 예의와 절도라고 하더라고요. 예의와 절도. 뭘 훔치는 절도가 아니라 절도.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뭔가 내 자신이 절도 있는 생활 할렐루야 예의 있는 생활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가 의자를 쓰는데 옳을 의자를 써요. 정의와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늘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요. 뭐가 없어서 옳을 의자 정의와 올바른 행동이 보이질 않는 거잖아요. 염자를 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청렴할 염자입니다. 염치와 깨끗함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것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앞선 자들의 뒤를 캐려고 쓰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라의 국고를 탕비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기술자들이 가서 300명 이상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옳다 이것 가지고 이제 미국 관세 전쟁을 10% 정도 우리가 다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어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미국 가서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면 이제는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자를 내야 되는데 비자를 100배로 올려버렸어요. 1억 4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비자를 내려면, 기술자 들어가서 일하려면. 그럼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는 기술자들이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술력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가지고 관세를 내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오히려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100배를 올려고 1억 4천만 원인데 그것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나라 기술력이 1억 4천만 원씩 비자 내고 거기 가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나라는 지금 뭘 가지고 저 일본처럼 15%로 우리가 관세를 떨칠까? 참 암담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틀어져도 한참 틀어져 있어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자를 쓰는데 호재, 충신, 예의, 염치, 치자인데 부끄러워할 치입니다. 부끄러워할 치, 부끄럽고 그리고 올바른 처신이 없는 이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말은 하지만 이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그럴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운 덕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말씀 같이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최용순 집사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거기가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좀 아름답게 서로 그렇게 같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어두운 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양문교회가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이 덕을,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많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기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리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에게 각각 100억씩 있다면 얼마만큼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믿어지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까짓 거 그거 그럴 거예요. 왜? 내 수중에 100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요. 뭔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일에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흔들리고 시험 들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견고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란 용어 자체에 보면 신앙, 신뢰,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게도 수없이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흔들리고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뭔가 짜증만 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앞에는 표현해서는 안 된다. 웃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 기쁨을 나눠야 된다. 이런 자세를 늘 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요. 함께한 일보드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이같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어둠에서 불러내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이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살전 2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나로 하여금 믿음이 나로 어떤 상황에도 너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할렐루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불러내어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줄 믿으시고 날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믿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선한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전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힘을 합하고 함께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뉴스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70세 이상 되는 중국인이 물에 빠져서 영흥도 사건이죠. 여러분 혼자 보내져서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구조 장비를 다 내어주고 본인은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사망 가운데 이르고 말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보내졌더라면 세 사람이 보내졌더라면 하는 쉼이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과 세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있으면 넘어지거니와 두 사람이 있으면 넘어짐에 대해 붙들 수 있고 또한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삼겹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 위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말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본문에 기록된 수고를 헬라어로는 코스모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일하는 수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수고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코모스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이나 그 고통을 이기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서 누군가가 잘 된다면 그 수고가 내 가운데 기쁨이 되는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서 여러분이 늘 수고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뭔가 득을 얻게 사는 것보다는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짐으로 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위로 삼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거기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부가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투자가치를 보고 자녀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그 하나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요, 서로에 대하여 위로가 되는 그런 수고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줄지라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뻐하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가 내게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누리보드는 어제도 교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먹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 음식이 있어서 먹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이 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수고를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먹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 뭘 할까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거 만들 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식구들이 앉아서 가장 행복한 것은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음식 당번이 되어져서 식사 당번할 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당에 모여서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했던 수고가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런 수고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요, 수고의 날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전 5장 13절 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가장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귀하셔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우리 서로 수고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로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또 3절에 세 번째 우리 교회 덕목을 실천하자 했으니까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참으십니까? 뭐 때문에 참아? 여러분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렸을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운행을 저 성결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결대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곳까지, 성결대 정문이 보이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가는데 일자로 올라가면요, 반드시 3분 정도의 박스를 주는 분을 그 새벽에 만나요. 박스를 주는 분 3분을 만나는데, 한 분은 할아버지시고 한 분은 할머니고 또 한 분은 조금 더 젊은 여성분이세요. 3분이 꼭 그 시간에 거기서 박스를 주는 모습을 봐요. 근데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먼저 앞에 있는데 이분은 산더미같이
박스를 주어서 리어카를 끌고 그 뒤에 할머니분은 끌고 다니는 캐리어 같은 데다가 싸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묶고, 그리고 또 뒤에 분은 마지막 세 번째 분은 리어카인데 조그마한 리어카예요. 거기다가 주섬주섬 뭘 싣고. 근데 첫 번째 할아버지가 산더미인데 이분을 꼭 리어카를 반대로 끌고 다녀. 밀고 다니는데 앞에 산더미가 쌓이니까 본인은 키도 아담하신데 앞에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찔할 때가 많아요. 저러시다가 차에 치이면 어떨까? 새벽에 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걸 지나면서 항상 있기 때문에 피해서 반대편 차선이 2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차선으로 해서 돌아서 가거든요. 근데 만약 새벽에 혹시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치면 그분은 치게 돼 있어요. 항상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내려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 같은 수고도 먹고 살기 수고하는데 여러분 상받기 위한 수고는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아차 우리 모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서로 정말 화목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교회로 화목한 교회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만약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서로 돕는 교회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래서 인내란 말 자체가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를 쓰였는데 무엇 아래 머물다 그랬어요. 인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참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이 아래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 아래? 소망 안에. 할렐루야. 소망이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을 가진 사람 반드시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무 소망 없는데 뭐하러 참아요? 아무 기대도 없는데 뭐하러 참아요? 근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살전 4장 13절이요. 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고 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저기 잠은 우리가 잠을 자는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생명이 없는 그런 잠보다 우리의 잠은 바로 소망이 있는 잠이에요. 우리는 어떤 잠을 자든지 간에 내일이 있고, 우리가 잠을 자도 쉼이 있고, 잠을 자도 회복이 있고, 잠을 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잠은 항상 소망이 있는 잠이에요.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잠을 잘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살전 5장 14절 이어서 말씀 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새로 교회가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면서 오래 참읍시다. 왜? 잘 될 것이니까. 아멘. 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들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권면하며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꼭 되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덕이 실천되어졌을 때 그 덕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있습니다.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3살 때 어머니 재혼으로 외롭게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경을 딛고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1966년 무서운 전염병인 패스트가 영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다니던 학교마저 폐교되고 없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울프소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온 나라가 실망과 좌절의 분위기에 휩싸였고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우연히 자기 시골 고향에 내려갔던 그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 인류의 법칙입니다. 누굽니까? 조영석이는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내려갔던 그 시골이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는 놀라운 축복이 됐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